이십과 대속제일. 우리는 지금 구속의 마지막 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모든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종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결코 비밀히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 봉인된 예언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닌 먼 훗날에 있을 계시를 받고 그것을 간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열지 않고 봉함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대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말려져 있어서 긴 탁자 위에 펼쳐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절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앞뒤로 왔다 갔다 살펴보아야 했죠. 천사는 이 말씀이 봉인될 것이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살핌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전달한 같은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약 60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는 것은 책을 공부한다는 의미겠죠. 그 작은 두루마리 다니엘에게 봉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열려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을 때 꿀같이 달았으나 곧 쓴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언된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19세기 전반에는 정말 특별하고 엄청난 성경 공부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앞뒤로 왔다 갔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며 연구하고 공부하였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밀러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언적인 시간을 해석할 때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을 근거로 이르를 1년으로 해석하여 이 다니엘의 8장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의 곧 490일의 예언적 기간이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과 연결되어 두 예언의 시작점이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기원전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기원전 457년을 기준으로 2300년을 계산하여 1844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이 1844년에 예언적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일까요? 윌리엄 밀러와 그 당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1844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들은 바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를 대실망이라고 사람들은 부르는데요. 윌리엄 밀러와 재림을 함께 기다린 사람들은 그냥 모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큰 실수를 한 것이었을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될 것이라고 한 천사는 바로 이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대실망을 겪은 소수에 흩어졌던 재림 신자들이 함께 모여 다시 성경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첫 번째, 그들은 다니엘이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2300주야가 끝나는 시간인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성소가 이 땅으로 해석될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던 것이죠. 시간적 예언은 부정할 수 없이 정확한 것이었지만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건을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지은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를 보고 이 땅의 성소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지상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봉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행했던 봉사는 매일 드려지는 것과 매해마다 드려지는 두 가지 봉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제사로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와 지성소 휘장에 7번 피를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 죄인의 죄는 모두 속죄되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신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매해 드리는 제사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릴 염소를 바침으로 1년 동안 제물의 피로 더러워진 지성소와 성소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서 떠나보내게 했는데 이는 죄의 창시자 사탄을 해결하는 죄악의 문제의 마지막 종결을 의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속죄일의 예식은 모두 죄의 문제를 종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2300주야의 성소의 정결은 바로 이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국면인 하늘 지성소의 봉사를 1844년에 시작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제물의 피로 덮여진 이 땅의 성소를 대속죄일을 통해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성소는 하늘책에 기록된 모든 죄의 기록을 최종적으로 도말함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피를 주장한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죄가 도말된 것이 확인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44년에 시작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